참매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11장 예수님의 성심은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큰 은총과 사랑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우데스 성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당신의 그 말할 수 없는 성심 안에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기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성심을 마음껏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이 사랑에 조금이나마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소서. 성모님,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당신 아들 예수님께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묵상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온 인류를 향하여 구세주의 성심에 타오르는 사랑이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 우리는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을 다 능가하는 사랑의 효력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분이 성심에서 올라와서 홈성할 입술로 나오는 놀라운 말씀으로 표현되는 이 말씀, 예수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놓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그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예. 그래서 온 우주의 주님이신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 얼마나 감미로운 말씀인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거룩한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도 예수님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우리는 어떨 때 예사로 생각해요. 그것이 새롭게 빨리 들리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대단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는 감탄해야 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를, 요한 에우데스 성인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지상의 통치자가 자기 종들이 사는 그런 비천한 어떤 집을 방문해가지고 임금님이 또는 왕이 종들이 사는 비천한 어떤 사랑하는 자기 종 집에 와가지고 너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해주어 너가 그 효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오늘 여기 왔단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단다.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그 가난한 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그 임금님이 자기 그 누추한 집에 들어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 왔단다 이러면 그, 그 가난한 신분이 얼마나 황홀하겠어, 황송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의 천사나 성인들 혹은 그들의 무엇께서 신자들이 가득한 성당 안에 나타나서 모두가 듣도록 만약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의 성심은 너희에게 열려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 이랬습니다. 그 성모님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신다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만약에 성당 안에나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 성모님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 내 성심이 열려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파티마에서 새 어린이들이 성모님인지 몰랐어요. 아름다운 부인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아이들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 아름다운 부인에게 빨려 들어가서 그 부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냥 그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들에게 성모님이 아주 은밀하게 나타나서 뭐라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환호하겠는가. 그래서 그 파티마 새 어린이들은 실제로 성모님 보지 않아서 만나기 전에는 엄청 개구장이었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어요. 묵직이도 하는 게 너무 지루해서 빨리 하는 방법을 은총이 아멘 이러고 우리가 빨리 하고 밥 먹자고 이렇게 하던 개구장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모님이 그 아름다운 부인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 아름다운 세계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총에 휩싸였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체험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하나님 체험. 사실은 그 체험에 의해서 이런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고 또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늘나라는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겪으면 그 영혼들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환호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뻐서 죽을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 체험을 20대 때 했는데 그때 진짜 좋았어요. 정말 세상 모든 것은 다 바오로 사도처럼 쓰레기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 내가 만난 그 하늘나라에 비하면 진짜 온 세상은 다 쓰레기처럼 여겨졌어요.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닌 제가 체험한 하나님 체험도 그 정도인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 체험을 또 제대로 했다라 할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오로 사도 같은 분은 완전히 박해자를 확 바꿔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왕중의 왕이시며 거룩한 분들 중에 가장 거룩하시며 하나님 외아들이시고 마리아 외아들이신 분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욱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보물을 지니고 있으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내가 하지 않으려는 것은 무엇이나 반대할 수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든지 하려면 다 할 수 있고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거 황송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인은 오 저의 구세주시여 이 황홀한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잘 안 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더 깊이 묵상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마음 깊이에서 느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마 엄청나게 변화될걸요. 엄청나게 변화될 것 같아요. 너무나 예수님 많이 닮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멍청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지. 정말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다가오고, 아마 성인 성녀들은 그래서 성인 성녀들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오 저의 구세주 주시오, 이 황홀한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저에게 나는 가끔 너를 생각한다, 1년에 한 번 너를 내려다본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든 어떤 계획들이 있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만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는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그것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에게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과 애정을 확신시켜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벌레에 지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자주 당신의 성심을 상해드려서 지옥에 던져질 만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아마 이런 사랑이 잘 없지 않겠습니까? 영원성활 구세주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 들어보자 하면서 에우대에서는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것과 똑같은 사랑과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말도 있고, 자기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이런 말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면서 에베소서에는 그 사랑에는 4가지 위대한 본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예수 성심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예수 성심의 사랑 안에서 4가지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본질은 아드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제한이나 기준도 없으며 무한하고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고 영원하신 성부의 본성만큼이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만약 우리가 그 거룩한 아버지 사랑, 그 본성의 범위와 정도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드님의 사랑의 크기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정도로 성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본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받은 거 똑같은 그런 무한한 사랑,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첫째 본질. 둘째 본질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영혼의 모든 공간을 채울 정도로 끝이 없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다. 오저의 구세주시여, 주님께서 사랑받으신 것만큼 저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저희는 너무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불성실한 유대인들이나 악마와 사탄들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미움 받은 만큼 그만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훈성할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모든 이런 철면피 같은 그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주님을 미워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한순간에 그들을 다 사랑해 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까지도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영원 이전과 이후의 모든 공간을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시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한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어떤 게, 제가 한번 우리 마리 학교에서 우리 흑산도 성지순례 갔어요.
정약전의 뭐 자선 어부를 쓰신 그 흑산도를 우리 갔어요. 그 상당히 크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홍도도 가고 이렇게 이제 2박 3일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때 그 남해 바다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그 바다가 너무 무진했어요. 근데 태평양 바다는 더 하겠죠. 우리는 태평양 바다는 배를 타고 안 지나가 봤어.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 봤지만 그 바다라는 것이 정말 무궁무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하다. 또 우리가 밤하늘에, 요즘 밤하늘에 뭐 별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랄지 아니면 또 이제 무슨 지리산이나 이렇게 설악산에 이렇게 가서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늘 있잖아, 하늘의 별 정말.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 또 뭐지, 우리 어릴 때 바라본 거 밤하늘, 은하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것보다 훨씬 더 능가할 만큼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은 그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신다고. 이제 그걸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영혼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구세주의 사랑에 한계를 둬야 하겠습니까? 한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천년만년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사는 것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를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지상에서 고작 몇십 년간 살게 되면 이미 세상에서 죄와 사소한 일로 그분의 사랑을 많이 낭비했어요. 우리는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오래 그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잘 살아야 70년, 뭐 좀 더 80년, 뭐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100년이라 그러죠. 그래, 아무튼 이렇게밖에 못 살면서도 우리는 사실 이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러고 살아도 다 못 갚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죄를 짓고 사소한 일로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이런 사랑을 낭비한다고 요한 에오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의 더러운 죄로 그분께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다니 우리가 얼마나 그 가소로운 모습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감사 못하는 날이 더 많죠. 그런 시간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질은 아드님을 향한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과 땅과 지옥까지도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서는 성부께서 당신 아들을 모든 천사와 성인들의 마음과 함께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합쳐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상에서는 서로를 향한 두 분의 사랑이 성부와 성자께서 두 분께 속하는 지상의 모든 마음을 다 껴안으시는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옥에서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거기에도 현존하시면서 하늘에서 똑같은 전능하심을 명백히 드러내는 소중한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룩한 유격들과 함께 지옥에서도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지옥을 가득 채우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의 모든 시민이 우리를 그들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영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께 그런 영감을 주신다는 거죠. 그분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지니는 그 사랑 안에서 그들과 나누시며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세주께서 지상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 첫째, 그분께서는 지상의 어디에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랑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오늘도 이렇게 햇빛을 주시고 수많은 꽃들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바다에 생선들을 키우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다 만들어가 나중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천지창조에 나오잖아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고스틴 성인은 이처럼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하늘과 땅, 지상과 천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막을 수는 없다. 아고스틴 성인은 늦게야
회개했잖아요. 늦게야 당신을 찾았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뭐 치고 막 저는 내 마음을 막 치고 들어오는 그 사랑을 저는 늦게 그것을 예민했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 그것이 고백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하늘과 땅, 지상과 천상 그 어떤 조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대단한 성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순교도 하시고 다 그렇게 대단한 수도원도 다 만드시고. 그래서 사랑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아가지고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랑의 그 어떤 법칙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분께서는 지상의 어떤 존재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는 어떤 존재도 우리의 재화에 명성에 인격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고 그들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도록 명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도록 그들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도록 명하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원리라 그랬어요. 첫째는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다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에서 모든 것에 우리에 속한 모든 것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들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주의 한량없는 이런 사랑은 하늘과 땅을 심지어 지옥까지도 가득 채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으로 타오르도록 지옥을 집어삼킬 듯한 불꽃에도 불을 붙이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 구세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오 저희 하느님 당신은 어디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병원망덕하게도 어디서나 당신을 아프게 해드립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며 어디서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우리가 허락해드리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본질은 나는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위한 사랑이 그 본질에서 사랑인 것처럼 그분은 당신의 온 존재로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한 아드님의 사랑 역시 그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부께서도 온 존재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온 마음과 온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으며 온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랬죠. 예수님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어려운 길에서 세 번이나 넘어지셨는데도 다시금 일어나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온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 그분의 신성, 인성, 영혼, 육신, 피 모든 생각, 말씀, 행동 이런 굴욕이나 무슨 궁핍이나 고통 즉 그분 존재의 모든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가능성으로 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몰두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시는 모욕과 핍박과 무슨 뭐 비웃음과 이런 것도 모두 어떻게 참아냈겠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걸 다 참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면 여하한 것은 우리가 참아받아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에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 대한 사랑에 바친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성, 인성 뭐 이런 거 굴욕이나 고통이나 가난하심이나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가난함이나 극빈함 이런 거 모두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참아 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분 사랑은 한 가지 효과를 언급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신학 박사 루이스 바일은 자신의 작품 감성의 신학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 그럽니다. 그는 세 분의 이분은 세 분의 교황님과 두 분의 공의에 의해서 입증된 성녀 비르지타의 저술에서 네 구절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효과. 그래서 우리 주님과 거룩한 어머니께서 성녀 비르지타에게 드러내셨는데 이런 걸 드러내셨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hun성할 성심은 완전히 찢어졌다는 거죠. 숨을 못 쉬어서도 찢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산산이 흩어지고 너무나 날카롭게 깨찔렸으며 폭력과 무서운 아픔으로 고통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원인은 십자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칠식사에다가 칠식사. 참 밑으로 처지가 숨을 못 쉬는 거야. 숨을 못 쉬었어. 이 심장이 다 파괴돼 버리고 터져버리고 이렇게 너무 비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순교하는 방법 중에 무슨 창호지를 얼굴에 하고 물을 계속 뿜는 거야. 그럼 나중에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전부 다 우리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구세주께서는 성녀 비르지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성심은 고통으로 가득 찼으며 나는 선량하고 예민했기 때문에 더 그게 심했다고. 그 고통은 나의 성심에서 신경에서 나의 다시 성심으로 전달되었다. 내가 겪은 죽음의 고통은 계속되었으며 중단되지 않았고 계속 이어졌다. 근데 이런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나는 눈을 들어서 고뇌와 눈물 바다로 뒤덮여 있는 나의 어머니 경외할 어머니를 보았는데 그것은 내가 직접 겪는 고통보다 더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랬어요. 성모님이 너무나 당신이 고통당을 보고 그 힘들어하신 고통당한 그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은 더 많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슬픔을 앞두고 나의 친구들을 봤다. 그 사도 요한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다른 여인들도 있고 그들이 너무 고통당하는 그게 예수님으로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나의 성심은 실제로 고통의 폭력과 분노로 찢어졌으며 그때 나의 영혼은 나의 육체에서부터 달아나 버렸다.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다. 이것은 구세주께서 성녀 비르지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내 성심이 부서지고 산산이 흩어지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고 뭐죠. 수천 명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극소수의 사람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 고통 속에서는 나와 함께 거의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었다. 성령이 드러낸 두 가지 경우를 복되신 동정에게 들어봅시다 하면서 아드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당신의 성심은 고통의 폭력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또 비르지타 성녀가 하나님 거룩함이 계시라는 이 책에서 10번째 활동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을 비르지타 성녀에게 많이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녀는 우리 구세주께 말씀드렸다. 죄에 대한 이런 크나큰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심은 돌아가시는 순간에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주님의 hun성할 성심이 고통의 폭행을 당하며 찢어지는 너무나 격렬한 순환을 당하게 된 것은 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실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무도 예외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런 죽음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 죄 많은 사람들이여 눈을 들어 그대들을 위한 구세주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오 인간의 마음이여
그 불타는 사랑이 같았지 않으렵니까? 그 사랑에 항복하지 않으렵니까? 회개하지 않으렵니까? 그대들을 위하여 그렇게나 큰 사랑을 가진 분을 사랑하지 않으렵니까?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상의 허무함 한가운데 지상의 진흙 속에서 묻혀 있으려고 합니까?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압도되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심만 한다면 영원한 왕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우리는 사실 힘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왕국도 주시겠다고. 그 도움으로 은총의 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살아가면서 그걸 느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은총 힘에 의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의 무게, 이 말의 의미, 깊이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신 후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당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 사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이야기하시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야. 영원히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려면 그래서 당신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을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로 그대들은 구체적게 커다란 기쁨을 드리고 그대들의 마음에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즉 이 땅에서부터 자신의 천국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시작하는 거야. 천국을 시작한다는 말은 뭐죠?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받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은총을 받아서 은총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모든 것 위에 가장 귀하신 구세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해답이 여기 나오네요. 정답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이다. 그대가 하는. 오 예수님, 주님께 저의 마음을 전부 드립니다. 오 예수님 어머니시여, 어머니께도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의 모든 마음과 합하여 당신께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그들을 당신 아드님께 드리며 청하오니 그들이 충만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소유물을 그분께서 가져가시도록 해주소서. 오 창조주시여, 저는 당신께 제 몸과 영혼을 빚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거룩한 몸과 마음, 생명 그리고 당신 자신까지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요. 제가 그 모든 무상의 선물을 어떻게 당신께 다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수만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당신께 매 시간마다 100만 번이라도 더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당신께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기에 영원히 다 갚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주님 친히 제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자로 오셔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저는 주님께 제 영혼의 모든 능력, 제 몸의 모든 감정, 제 모든 부분, 제 모든 마음 전부를 저 자신을 온통 주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니 받아주소서. 저에게 묵상하라고 하신 것 외에 묵상하는 것 외에는 이 눈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외에 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오로지 제 귀로 당신의 말씀만을 듣게 해주셔서 오로지 제 눈으로 당신만을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이 말이죠. 제 혀로도 다만 주님을 찬미하는 데만 사용하게 해주시고 저의 가슴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기보다는 차라리 산산이 부서지게 하소서, 없어지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당신의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것은 정말 은총으로 가능한,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저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하시며, 주님을 알고 전하지 않는다면 제 마음도 모든 것에 실패하게 하소서. 주님께 간구하니 저의 손도 주님께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끊어지게 하시고, 제 발도 주님을 따라 걷는 것 위에는 필요가 없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뜻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선한 기쁨 및 주 유일한 원이오니 저에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제가 감히 원하고 추구하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저 자신을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손으로 온전히 감사이게 해주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주님께서 저 자신보다 훨씬 더 저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홀로 저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시고 주님 홀로 저를 위하여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정말 온전히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응답해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묵상은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 오늘도 이어서 21일 날 하는 이 부활의 성모님 비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4월 21일 날 월요일 오셔서 성모님의 그 처참하게 돌아가신 아들이 당신 앞에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튼튼한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모님의 기쁨을 잘 묵상하는 그런 은총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정에 초대합니다. 야,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